오늘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은 구약성경 952쪽쯤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저하고 같은 목소리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칼라하리 사막을 몇 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칼라하리 사막을 간 이유는 미어캣을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어캣은 대단히 척박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막 가운데에 서서 삼지사방을 둘러봐도 눈에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평평한 땅을 처음 밟아보았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그리고 위까지가 다 하늘인 그 넓은 하늘 밑에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늘이 너무 작기 때문이구나. 아파트 이쪽 빌딩 끝에서 저쪽 빌딩까지 직사각형으로 생긴 하늘을 보고 살아가니 얼마나 우리 삶이 척박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 황량한 환경 속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짐승이 있습니다. 미어캣입니다. 칼라하리 사막에만 삽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의 자산은 공동체로 사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 이들의 자산입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하고 one for all, 모두는 하나를 위하는 all for one, 이렇게 함께 서로 지켜주고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들이 그곳에서 당당한 사막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저는 사람이 된 것이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이들은 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인간들은 원래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어캣처럼 살도록 만들어졌었죠. 현대인들의 삶은 미어캣 같지 않고 쥐 같습니다. 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쥐는 경쟁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쥐는 혼자 살아갑니다. 먹을 것이 있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사이 같지만 조금의 위협이 닥쳐와도 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에 대한 돌봄도 관심도 보호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들은 각자 도생이라고 씁니다. 각자 도생이라 하면 제각기 살아나갈 방도를 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서로에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할 틈이 없습니다. 여백이 없습니다. 그들보다 앞서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좋다, 정말 좋다, 그리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처음으로 not good, 좋지 않다, 좋지 않다를 세 글자로 하면 나쁘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나쁘다. 그래서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아담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인 하늘의 시스템을 이 땅에서 반사하는, 이해할 수 있는 이 땅의 작은 체계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성격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정말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디까지가 남편 쪽의 생각인지 어디까지가 아내 쪽의 기질인지 알 수도 없을 만큼 둘이 하나가 됩니다. 부부 도박단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부부 소매치기단은 성공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둘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둘인 이 신비로 하늘의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인 신비를 반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문화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들 때문에 반찬 가게가 유망합니다. 혼자 술 따라 먹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혼자 노는 인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안에 4식구가 사는데 각자 각 방에서 혼자 놀고 있습니다. 안방에서는 엄마가 매일 드라마 보고 바깥에서는 아버지가 뉴스 보고 아이 하나는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하나는 인터넷에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만, 우리 개인적인 삶만 그런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화폐도 통일했잖아요. 유로로. 유럽 경제 공동체인 일시가 잘 오는 듯 싶었어요. 달러보다 훨씬 유로가 높았잖아요. 그런데 영국이 브렉시트, 이 브리튼 영국이 엑시트 해버렸어요. 빠져나가 버렸어요. 왜 우리가 우리 돈 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주냐? 우리도 힘든데. 이렇게 자기의 먹고 살 일을 먼저 챙기면서 유럽 공동체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독일이 아직 중심을 잡고 있어서 그렇지 독일마저 빠져나가면 저 공동체는 와야 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트럼프 씨는 신고립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무슨 그렇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겠어요? 네팔이 무슨 나쁜 대기오염시키는 물질을 만들겠냐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대기오염을 많이 시키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 기후협약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돈 그렇게 쓸 수 없다. 그 자그마한 나라들과 무역 경쟁을 해가면서 이제 자국 보호주의, 신고립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앞에 사드 배치했다고 지금 사드 보복을 해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제사회적으로 모두가 다 각자 도생하는 망가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교회 안에도 파고 들어와서 점점 신앙은 개인주의화돼 가고 이기주의적인 종교로 기독교가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꼴 저 꼴 안 보고 내가 맞는 시간에,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편한 복장으로 파자마 바람으로 커피 한 잔 들고 텔레비 켜고 텔레비전에 나와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 듣는 것으로 주일 예배를 대체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만 끝나면
죽도가 끝나자마자 빨리 집으로 돌아가 버려야 하는 나 홀로 신앙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는 솔로몬의 저작입니다. 솔로몬 임금님은 평생에 3권의 성경책을 쓰셨죠. 다른 책 많이 썼지만 성경에 남아있는 것 3권. 젊은 날에는 그의 사랑의 가슴을 노래한 아가서를 썼습니다. 아가서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1차적으로는 부부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잠언서 중년기에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까? 그리고 인생 말년에 쓴 노년기에 쓴 책이 전도서. 전도서는요, 이런 말이 반복되죠. 헛되다.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금강경을 읽는 것 같습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지금 금강경을 읽었는지 전도서를 읽었는지 모르시죠? 전도서의 주제는 헛됨이 아닙니다. 전도서의 목적과 주제는 헛됨을 극복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과 한 방향 정렬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4장 9절에서 12절은 같이 가라. 내 집에 혼자 오지 마라. 하나님이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2마디입니다. 혼자 가지 마라. 혼자 내 집에 오지 마라. 같이 가고 같이 와라. 왜 그래야 할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래야 우리의 가치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제 몸은 여러 개의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이 있습니다. 입이 있고 눈이 있습니다. 다리도 있고 발도 있고 제 몸 안에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많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체입니다. 언제까지 지체이죠? 몸 안에 붙어 있을 때까지, 함께 작동할 때까지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에 갔는데 어서 많이 본 듯한 손 하나가 거기에 떨어져 있어요. 보니까 양 목사 손입니다. 그럼 반갑다고 악수하시겠습니까? 기절초풍을 하시겠죠. 이 손이 왜 여기 있지?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간 손은 지체가 아니고 시체입니다. 여러분이 100만 원이라 주고선 최신 스마트폰을 액정 떼어내고 볼트 다 풀어서 산산조각으로 부품을 떼어내면 그것은 기계가 아니고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아무 일을 할 수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어지는 쓰레기.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치 있을 때 가치가 생깁니다. 가치 있지 않으면 가치가 있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모들은 다 압니다. 자녀들이 된 거 없고 가진 거 없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염려하고 서로 나누지 못해 애쓰고 서로 보고 싶어 서로 사모하고 이런 자녀들을 보면 엄마 아버지들은 행복합니다. 헛살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고도 형과 아우가 계속해서 원수처럼 싸움질하고 송사질하고 신문에 서로에 대한 공격을 성명서로 발표하고 이러면 수치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저 아이들이 우리의 하나됨을 저 땅에서 확실하게 반사하고 있구나.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뿔뿔이 헤어져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거는 꼭 마귀 닮은 삶이구나 실망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태도는 창세기 4장 9절의 그 말을 이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놓고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나 지키는 인간처럼 보입니까?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슬픔에 왜 내 눈물을 흘려야죠? 오늘 새로 놓은 내 손수건에 왜 물을 적셔야죠? 우리가 그래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이름을 생각하면 눈물이 고이는 우혜영 집사, 그가 우리 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갔을 때 우리 성도들 눈에 고인 참된 긍휼과 위로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목사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슬픔을 같이 어떤 형태로 나눠지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아이들이, 잘 보십시오, 친동생이 아닌데도 교회에 오면 그 아이들 데리고 가서 물도 먹이고 화장실도 데려가고 가지고 온 자기 과자도 나눠주고,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늘 가족을 누리고 그들이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치 있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같이 가십시오. 너를 가치 있게 만들기 원하신다면 같이 가십시오. 그래야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4장을 기록할 때에는 그 마음에 사막을 가로지르는 여행자의 그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막은 너무너무 많은 위험 변수가 있습니다. 예측이 안 되죠. 언제 강도가 출몰할지, 언제 독사가 와서 뒤꿈치를 물어댈지, 언제 물이 떨어질지, 그리고 거기가 거기 길이 없어요. 길눈이 밝은 한 사람이 앞에 가니까 따라가는 것뿐이지, 사막은 일반적으로 길을 잃으면 끝입니다. 제가 고비 사막에서도 그랬고 칼라리 사막에서도 그렇고 길을 벗어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목표물이 없습니다. 소위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한 30km 쭉 오다가 한 20km 좀 되면 123층 타워가 보이면 이제 우리 집 가까이 왔구나, 그런 랜드마크가 있어 그 방향으로 오면 되는데, 삼지사방이 둥근 쟁반처럼 평평한 땅에서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 위험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죠? 어떻게 이 위험한 사막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같이 가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초식동물들이 맹수들에게 잡혀 먹이는 한 가지 방법은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혼자 노는 놈은 반드시 먹잇감 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란한 험난한 역사를 통과해 왔습니까? 그들이 그 역사를 통과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원리는 같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쓰러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면, 추울 때 감싸줄 사람이 옆에 없다면, 위험한 데 지켜줄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언제 그걸 느끼죠? 초상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면 혼자 살아온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같이 가십시오. 그래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기러기가 혼자 난다면 100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시옷자 형태로 같이 날아가면 171을 나를 수가 있습니다. 앞에 가는 새가 공기 저항을 줄여놓기 때문에 뒤에 갈수록 더 공기 저항이 약해져서 더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죠. 힘을 줍니다. 중동 지방에는 2억의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민족이 알박히듯이 거기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숫자는 600만 밖에 안 됩니다. 2억이 한꺼번에 힘을 모아서 몰아내면 이스라엘은 거기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2억의 아랍 사람들이 600만의 유대인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이유가 뭐죠? 아랍은 하나가 되지 않거든요. 시아파, 수니파 계속 서로를 공격합니다. 급진적인 IS가 또 휘지르고 다닙니다. 그들은 형제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형제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 힘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연구원을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 보냈잖아요. 제가 사막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 하늘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넓은 하늘 밑에 가면 내 주제가 보입니다. 내가 용쓰고 힘쓰며 사는 것이 아니다. 저 큰 하늘, 그 밑에 나 자신의 좌표를 더 겸손히 확인하게 되는데, 고비 사막은 칼라하리만큼은 안 되지만 거기도 아주 광활하고 황량합니다. 그런데 광야니까요, 풀도 없고요, 집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의 주택 형태는 뭐죠? 게르라고 하는 천막집입니다. 천은 외부에서 사는데 줄은 어떻게 하죠? 줄. 우리는 플라스틱 줄을 많이 쓰는데 그들은 플라스틱 줄을 쓰지 않아요. 줄이 뭐냐? 이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강풍을 견뎌내도록 그 집을 붙잡고 있는 줄은 이건데, 이 줄이 뭐냐? 제 손에 벌써 5개 정도의 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염소털입니다. 이거 뭐 그냥 손만 대도 끊어지는 이 연약한 염소털 보이지도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꼬이면 장정 10명이 잡아다녀도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약합니다. 우리가 뭉칠 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힘을 갖게 됩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느낄 때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를 정직하게 아는 사람의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다른 사람과 함께 걷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우리 중에 60대가 넘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했던 일 하나를 제가 조금 들춰낼까요? 책상에 금 긋는 겁니다. 지금은 애들이 혼자 앉는 책상에 공부하잖아요. 그건 참 슬픈 일입니다. 독립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뭘 못 배우냐? 함께 가는 법을 못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앉으면 항상 그 영역 때문에 싸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연필로 금을 긋습니다. 그런데 자꾸 넘어오면 칼로 넘어온 건 다 자르겠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넘어온 건 다 내 거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엔 아예 칼로 책상 가운데를 파죠. 저기도 정확하게 그 칼 자국이 있네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하는 짓입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저런 거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금 긋는 짓 하면 안 됩니다.
금 긋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옛 근성, 죄성의 아주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금을 긋습니다. 여기 넘어오지 마. 여기 넘어오지 말고 이상 넘어오지 마. 그리고 담을 쌌습니다. 여기 넘어오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은 육적인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자라간다면 제일 먼저 없어져야 할 것이 뭐냐? 금 긋는 버릇입니다. 난 그 사람하고는 말 섞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천국도 같이 가고 싶지 않아. 그렇게 담 쌓고 금 그으면 여러분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금이 없어지는 날까지, 그 담이 허물어지는 날까지 여러분 마음은 노예가 됩니다. 그 사람의 노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하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 금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리고 그 담을 헐고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어떻게 참아주시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십시오. 먼저 그에게 악수를 청하십시오. 먼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섬김을 제공하십시오. 먼저 말을 거십시오. 먼저 섬기십시오. 먼저 집을 오픈하십시오. 먼저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하십시오. 먼저 식사 한번 하자고 말해보십시오. 그 금을 넘어선 한 가지 일 때문에 그 사람은 축복의 2번지 대상이 될 거고, 축복의 1번지 대상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전염시켜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화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물려주지 못하고 전파하지 못한다면 우리 이 땅에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2017년 여름성경학교 주제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이 공동체적인 삶을 가르쳐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걷지 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혼자 오지 마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20장을 부르겠습니다.